조가해 주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은 고 김기봉 권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셨던 찬송이셨습니다. 성가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서지에도 있듯이 권사님의 삶의 흔적들을 우리가 뵐 수가 있습니다. 1924년 경남 사천, 삼천포 근방 사천에서 출생하셨고요. 일본에서도 제가 생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창우 선생님과 결혼하셔서 슬하에 6남 1녀의 자녀들을 두시게 되었고, 또 손주 또 10명을 이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 12월에 세례를 받고 1991년 옥빌 한인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임직하셔서 섬기셨고, 또 지난 봄에 저에게 또 등록을 하셔서 제가 신방하고 찾아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분들의 이름과 쭉 나와 있는데 며느님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 가족들이 많아서 이렇게 자녀분들의 이름만 쭉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서 그 가족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봄에 이 권사님을 이제 처음 뵙게 되어서 신방을 가게 되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할머님들이나 할아버님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만났고 신방을 하게 되면은 저게 아주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직업적인 것이라 말할 텐데요. 저 양반의 장례식 때가 되게 되어서 내가 집례를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 가운데서도 앞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은 내가 이분들한테는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하면서 제목과 본문을 벌써 몇 분은 제가 머릿속에 잡아놓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을 처음 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목은 할 말은 많아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행가 가사 제목의 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그 기억이 이렇습니다. 처음 이제 뵈게 되었는데 권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오셨던 연조는 알고 있는데 어떤 믿음일까, 삶의 흔적일까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예배할 때 혹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좋아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보면서 그분의 믿음의 성향을 읽어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그러셨는지 장로님도 여기 기억이 나시는데 권사님 좋아하셨던 찬송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게 되었더니 찬송으로 듣지 않고 노래로 들으셨어요. 그때 저는 그 기억이 이렇게 나지 않는데 유행가 트로트 가사였던 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드님도 옆에서 당황해 하시고 또 저 같이 가셨던 장로님도 당황해 하시는데 다행히 제가 그 아는 트로트 노래라 같이 한 소절 불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말고 좋아하시는 찬송이요 라고 하셨을 때 이제 불렀던 찬송이 기억이 나게 됩니다. 제 기억에는 그 집사람이 그러는데 고향과 관련된 노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기억나는 것은 오랜만에 이렇게 목사를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살아오셨던 삶의 기록과 흔적은 오랜 세월이고 얼마나 안전하게 되면 한 세기입니다. 지나온 날들이 길고요. 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에서도 살아오셨고 또 이 캐나다 땅에 늦게 이렇게 오셔서 이민도 하셨고, 그러니 많은 삶의 이야기와 흔적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도 감정이 격해지게 되면은 딱 이렇게 요점을 집어서 말하지 못하게 되지만은 옛날서부터 쭉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게 되었고 이야기는 길어지게 되니까 이제 아들 집사님께서 이제 끊으셔서 잠깐 제가 몇 마디
들었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권사님을 떠오르는 기억은 한마디입니다. 할 말은 많아도인 것입니다. 많은 사연과 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이 그 놓여져 있게 되었지만은 미처 다 나누지 못하였던 그러한 아쉬운 모습인데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그런 사건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던 예수님을 향하여서 가장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게 되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가를 향하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앞에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다 도망가 버리게 되었고 무덤을 가로막게 되었던 돌은 굴러가져 있게 되었고 그래서 무덤 굴 아래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니까 아무도 없고 빈 세마포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연약한 이 여인이 당황스러우고 어쩔 줄 몰라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올라와서 예수님이 안 계신 시신이 없는 것을 지켜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제자들과 다른 제자들이 함께 올라와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어떡하지 하면서가 또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취가 있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려고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정을 쭉 얘기하려고 하게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의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마리아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려오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었더니 그가 평생 모시고 받들고 섬기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마디만 던지게 되는 거죠. 나보니 선생님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마리아요 라보니라고 하는 이 두 마디가 정말 많은 얘기와 자초지정과 설명을 듣고 싶고 하게 되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기반이라고 하는 한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성경을 어떻게 풀이했냐고 하면은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불림문자 이심전심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묘하고 깊은 감정이 이 두 마디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얼굴과 얼굴이 통하게 되니 할 말이 많았던 그 모든 사연들이 다 그 자리에서 녹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 자초지정을 다 알고 싶어 하게 되었던 마리아의 모든 이 곤란하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예수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의 익숙한 목소리 한마디 마리아야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그것으로서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많은 삶에 많은 사연들이 계셨던 분이 우리 바로 고 김기봉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우리도 갖고 있었던 모든 삶의 사연들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을 듣는 그 말씀이 오늘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그 은혜를 권사님도 우리보다 먼저 삶의 연륜에 있어서 선배이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가 되시고 하늘나라의 먼저 선구자가 되어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 단장하여서 설렘과 기대 가운데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만나게 되며 그 주님 안에서 눈물과 애통과 슬픔의 울부짖음의 모든
깊고 긴 사연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오게 되면서 삶의 이야기와 흔적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더 오랫동안 더 많은 일을 겪어오시게 되었으면 정말 할 말이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주님 품 안에서 더 이상 사연 없는 삶으로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 한 분으로 모든 삶의 응어리와 아픔이 녹아지는 은혜와 위로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초대하여 주시게 되었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물만 닦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친히라고 하는 말을 또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그것으로서도 세상 가운데 소망과 위로로 삼게 되는데 끝나지 않고 날마다 친히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과 은혜가 하늘나라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권사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께 계시고 함께 거니시고 함께 나누기에 더 이상 말하고 싶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다 풀어갈 수 있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나라에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김기범 권사님, 여러분들의 어머님, 여러분의 할머니께서는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새것 이야기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렇게 말하게 되었고요. 2절에 보게 되면은 새 예루살렘이 너희들에게 준비될 것이니 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또 5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것 이야기인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만물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던 것이죠. 더 이상의 삶의 연약함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자유로움이 있고 새로운 기쁨이 있는 소망의 출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품에 안기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쓰는 표현인데요. 성도의 이별과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은 피리어드, 마침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콤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쉼표를 찍고 도약하여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힘을 얻고 새 출발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래 예배는 환송 예배입니다. 잘 가십시오. 좋은 곳에 가셨으니 편안히 쉬십시오.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다가 때가 되면 우리 함께 만나시자고요 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것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권사님은 이런 이김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기는 자로 나와 함께 있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때가 되면 믿음으로써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 우리 함께 살자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평강과 좋은 곳, 그런 마음속에 괜찮은 곳이라고 하는 그냥 막연한 개념의 그러한 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라고 하는 것이죠. 고인께서 당당하게 그의 영혼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던 그곳이라고 하는 실제로서 우리가 확신 가운데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례하고 나면은 잊어버리고 나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나 산자나 다 만날 그 나라를 기억하면서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과 실제의 모습을 가지고서 우리 권사님을, 어머님을, 할머님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만날 나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승리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땅의 연약함을 다 이겨내는 가족들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 김기범 권사님의 장례 예식에 참여하여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안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엄숙한 교훈을 깨달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충성된 마음과 신실한 삶과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이별이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헤아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면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제 이 가문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소망으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가는 은총과 복이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영광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듯이 한 사람 김기범 권사님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셨사오니 더 크고 값지고 소중한 이 땅에서의 승리와 영광을 하나님 안에서 누려가는 모든 후손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약함을 이겨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소망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위로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